예,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질문 시리즈 13번째 시간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가치를 알면 그 가치만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대륙의 그 서북 쪽에 붙어 있는 넓은 그 알래스카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주가 원래는 그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었는데, 옛날 그 소련 사람들은 이 알래스카를 별로 가치 없는 땅으로 여겨가지고 미국에 알래스카를 이제 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사라고 제안하니까 미국에서는 아마도 이제 알았죠.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미국은 이 땅을 이 러시아로부터 1867년 3월에 720만 달러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 알래스카주는 우리 한국의 7배 정도 넓은 땅입니다. 그때 살 때 명동의 땅 100평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7배 되는 7배가 넘는 그 엄청난 땅을 그 당시에 명동 땅 100평 정도 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그 엄청난 땅을 사들인 거죠. 뭐 아주 그냥 주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땅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는 빙하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 거래를 가리켜 최고의 멍청한 거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중성을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은 미국의 슈워더라고 하는 국무장관이었는데, 이분은 미국 의회는 이 국무장관 그 슈워더에게 맹비난을 합니다. 장관이 실수를 했다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얼음 땅을 720만 불을 주고, 달러를 주고 샀으니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맹공격을 했습니다. 국고를 탕진했다라고 하고 그 책임을 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슈워더는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래스카 땅을 가리켜 슈워더의 냉장고라, 이렇게 또 비난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북극의 곰의 정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쏟아놓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못마땅하다는 거죠. 다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알래스카 땅을 완전히 뭐 못쓸 땅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삼금의 보고였습니다. 삼금. 자, 삼금이 뭔가 하면은 검은 보물인 석유, 그리고 푸른 보물인 산림, 누런 보물인 황금을 품고 있는 그야말로 보석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로 불리고 있고, 이 알래스카는 엄청난 에너지와 광물질을 가진 황금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은 미국이 한 게 아니라 바로 러시아가 한 거죠.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엄청난 보화를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야말로 눈 덮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경작할 수 없는 겉모습만 보고 푼돈에 미국에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 드러난 것만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어도 그 보물의 어떤 귀중성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러시아 사람처럼 완전히 푼돈에 그 엄청난 그 보고를 그냥 팔아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바울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이 바울이 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바울이 그 엄청난 보화, 가치를 발견하고 난 이후의 삶을 사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 이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나니 당신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렇다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리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공부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외국어로 말하면 하버드를 나왔고 내가 학이라든지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랑한다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얼마나 완벽합니까? 금식하는 일이나 11조를 드리는 일이나 그가 사는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 얘기. 이게 바울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게 뭐냐? 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그 헬라에 보니까 휘페레코라고 하는 건데
그 휘페레코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휘페로라고 하는 휘페로 뭐뭐 위에 뭐뭇을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뭐뭐 위에. 그리고 에코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다, 취하다,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보면 위에 있는 것을 소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소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소유하다. 그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땅에 있는 것. 내가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아래 것에 대한 관심, 그것만 취하고 가지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고상한 것이 뭘까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 그 이제 3장 21절 보면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의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달라졌어요. 그리고 8절에는 위의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내가 그를 위하여 위의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은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 최고의 가치, 최고의 중요성으로 알고부터는 이 땅에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였다. 그야말로 이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밑에 이영어로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저거는 똥이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귀한 줄 알고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발견한 그날부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예수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더 귀하고 오늘날은 덜 귀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그 위의 것을 얻고 찾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그 엄청난 감사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가치, 똑같은 귀중함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위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입은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입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이 이 세상의 끝에 취해 있고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나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을 어떨 때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밀려오는 그 슬픔이 엄청 크다면 과연 나의 가장 큰 가치가 예수일 수 있는가?
나의 가장 큰 가치가 하늘나라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복음, 천국, 하나님,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났더니,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하고 났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고, 예수 전하다가 뭐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 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울고 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잃을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잃을 수 있습니다. 돈도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것은 빼앗길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엄청난 것을 소유했다. 그거를 알고 그거를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다.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도 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난리지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걸 말합니다. 경험된 거.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안다는 표현은 거의 성경의 알면 다 경험적 알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꼈던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알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는 데 가담하고, 이게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한 거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한 거죠. 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니까.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였는데,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이후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가치였습니다. 전에는 땅의 가치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하늘의 가치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 건강이 필요 없다, 배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큰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동면의 양면처럼 우리의 손등과 손바닥처럼 하나이지만 뒤집으면 등이 되고 하나는 바닥이 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만 바라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물질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건강도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건강도 그냥 좋아지기는 그냥 건강이 점점 퇴보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지요? 당연하지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까? 돈도 어떤 것은 악이 될 수 있고 똑같은 돈이지만 이것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어떤 돈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돈이 똑같은 돈인데 어떻게 누구에게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이롭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나는 아직도 위의 것에 대한 경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는 즐거움보다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 즐거움이 내 인생을 진짜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위의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영원한 진짜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가지는 자는 밑의 것을 남들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림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가지고 있어도 위의 것 없으면 기쁨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없으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 땅의 기쁨으로는 내 마음과 내 삶을 만족을 못 줘도 하늘의 위의 것이 나를 만족해 하면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사도 바울처럼 21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있나? 차이는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를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요한 1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아 이런 표현도 있고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젖을 주는 사람이 엄마인지 또 누구인지 몰라.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그거 사람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죠. 그런데 이런 태어난 그 사람을 아이라고 본다면 어려. 그래서 몰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이라고 영혼의 무게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리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이제 조금 성장하면 눈이 좀 뜨여지면 아, 젖을 주는 분이 우리 엄마구나. 다른 사람이 또 젖을 줄 수도 있지만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하, 참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점점 크면서 눈이 열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나 아이나 좀 어린, 잘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본다면 청년들은 뭡니까? 알지요. 청년들은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열심히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이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또 되돌려주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또 공경하기도 하고 또 잘 해드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청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비가 되면 다 아는 것입니다. 모든 걸 알아요. 어미가 되면 다 압니다. 이 정도로 모든 산입 판단을 다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아이의 그 소중함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자녀가 되어서 잘 모르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해 가면서 열립니다. 알게 됩니다. 발견됩니다. 그때에 느끼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미국이 알래스카 주를 그렇게 헐값에 사게 될 때 러시아는 잘 팔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야, 미국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발견했더니 다른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알래스카주의 그 얼음산 밑에 보물, 보화 엄청나게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화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평안과 만족이 있고 그 외에도 수없이 귀한 보화가 다 알래스카 얼음산 밑에 숨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것입니다. 캐도 끝없이 나오는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것을 횡재했다고 말합니다. 횡재라고 하는 단어가 횡재지 횡재만 했겠습니까?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우리가 발견되기만 알기만 한다면 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부활을,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돌아오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그 하늘나라를 사도 바울은 직접 봤지 않습니까? 3000층을 바라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 미쳐버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울 보면 이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드리 패도 웃지, 죽인다 해도 웃지, 그냥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그야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기쁘니까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기쁨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이미 감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야,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을 기다리고 하루 더 살면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지고
이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낮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 발견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바울에게 나타날 만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바울도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어도 미지찌근하게 믿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아 되신 가장 고상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갈망입니다. 정말하면 목마름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경험했던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발견되기만 한다면, 경험되기만 한다면 우리도 바울 이상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과 희열과 감격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만나주셨어요? 혈류증 여인 말씀드렸지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가 되고 사람들을 밀고 미는데 그 사이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피를 흘렸으니 상상해 보세요. 몸이 건장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밀려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혈류증 여인의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을 옷자락이라 만지면 낫겠다는 갈망이 있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가시는 거죠. 예수님 가실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중심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을 따라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주님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도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에 개역 개정 말고 한글, 개역 한글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구해야 된다는 것.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된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말랐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길로로 가지 않고 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물 들어오는 정오의 시간에 운물가에서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물에 걸터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몰랐어요. 답을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서 그의 답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기를 원하는가? 그걸 묻는 거죠. 예 하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가장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찾고 우리 만나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만족 가운데, 희열 가운데 그야말로 바울은 미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미쳐버리는 수준에 오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미치면 미친다라고, 미치면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치는 것은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미치는 것은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치면 미치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갈망입니다. 이 갈망을 통해서,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모함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만났던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